열심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살다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또 어디론가 시간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살아가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주님 바라시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해야 할 일들과 우리의 사명과 미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안에서 많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안에 함께 해주실 평안과 그 깨달음과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바라며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예배하면서 달려왔는데요.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새로운 해에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터인데 오늘 또 그 기쁨의 마음을 또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에 가득 씌우는 시고
열심히 살아온 나 그리고 우리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심이었는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혹여 해결되어지지 않는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간구하며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사명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삶이 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삶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대표하여서 조희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를 예배하는 자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상처를 주고 미워하며 살아온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지키려 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계획하며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또한 새로 다짐하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직분자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옵소서. 하늘교회 표어가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가대와 찬양단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케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성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함께 찬송가 1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 양떼들을 지킬 때 양떼들을 지킬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 나신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생하신 아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요. 드디어 아니면 벌써 2018년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2019년 새로운 해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텐데요.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과 사명들은 잘 감당해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한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인사할까요? 밝게 웃으시면서 오른쪽 보시면서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또 왼쪽 보시면서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네, 잘 사셨습니다. 네. 네. 잘 사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작업 중이셔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아니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준영이가 군대 갔다가 저 머리 이제 제가 밀어줄 때가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요. 여기 앞에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휴가 나왔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다음 달 1월 23일에 제대한다고 합니다. 맞죠? 23일 제대. 무사히 2년여 시간 동안 이렇게 무사히 마쳤는데요. 얼굴도 더 좋아지고요. 네, 많은 뭐 부대도 옮기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잘 무사히 국가의 부름을 받고 무사히 잘 우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함께해요. 그 준영이 바로 옆에 있는 우일이가 근데 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일이가 우리 한올에서 우리 두 청년 다 한올에서 정말 너무너무 자란 보기 드물게 우리 한올에서 남자가 이게 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기 드물게 잘 자라줘서 무사히 제대하고 또 무사히 떠날 겁니다. 예. 갑작스럽게 또 떠나게 돼서 시스템상 우리 우일이가 1월 7일 날, 그쵸. 다음 주 바로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우일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일이가 또 든든해요. 네, 물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도할 나이 있겠습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봐주셨는데요. 이렇게 든든한 모습으로 떠납니다. 오니까 가는 거죠. 네, 같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할게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죠. 그쵸? 네, 이렇게 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또 반가우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렇게 잘 계속해서 맞이하고 또 보내고 그런 우리 한올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풍성하게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또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 요 즈음에 오늘 주일 조금 오늘 산만해요. 그쵸? 이해해 주시고, 기계는 또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정서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마지막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이 12월 30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 저녁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이곳에서 11시 30분에 시작되어지는데 미리 와서 저희가 따뜻하게 해두고요. 그리고 11시 20분부터 저희가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곳이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찬양으로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마무리하고 또 예배함으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배 잘 준비할 테니까요. 네, 송구영신 예배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여해 주시고 또 늦은 시간 또 잠드는 시간인데 낮에 조금 초저녁 시간에 조금 주무셨다가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 예정되어 있고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해도 크게 변하는 거 없이 우리의 마음은 큰 변화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한올교회 우리 개인의 삶은 묵묵히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안내가 있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안내하지 못한 부분도 안내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봉독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전에 세 가족 소개할게요. 마지막 주인데 세 가족 우리 두 친구가 여러분 앞에 소개할 겁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실 때 크게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은지도 앞으로 나와 주시고.
새가족 과정을 우리 한옥교회에서 진행하잖아요. 새가족 과정은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떤 분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가 몇 번 오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그 교회는 선생님들이랑 학생들만 가는 교회여서 저는 다른 데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내가 보고 느끼는 것에 이것에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새가족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안내해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나누고 그리고 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것도 많지만 또 부족함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새가족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올 가족이 되었음을. 그래서 올 한 해 그렇게 달려왔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미소하면서 이렇게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두 친구 조은지 학생, 최별 학생 두 친구 왔습니다. 밝게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환영의 박수 어떨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이제 소개할 겁니다. 보실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요. 우리 한마디씩 한옥교회 와서 어땠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볼까요? 추수감사 예배 때 처음 오게 돼서 그때부터 쭉 한울교회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 천천히 배워가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추수감사 때 풍성하게 이렇게 음식 뷔페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맨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추수감사의 예배도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은지 학생 이렇게 왔고요. 우리 별 학생 별 2 학생 네, 할 수 있겠어? 이런 게 처음이라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 하라고 했어요.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때때로 학교 다니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아프면 아프다 말하면서 그 마음을 진실되게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 별이와 은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잠시 동안 우리 별이와 은지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별이와 은지를 보내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옥교회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따뜻하게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삶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별이 학생, 은지 학생, 별이와 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옥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 발견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한옥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느끼게 하여 주시며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별이 은지 학생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요. 작은 선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과 또 그리고 잘 닦으라고 수건도 이렇게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우리 한올 가족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들을 매달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의미 있는 여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네, 기적처럼 딱 말씀이 딱 왔네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시간 우리 하늘 성가대에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오늘 올해 마지막 말씀 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이제 익숙하시죠? 아, 항상 윈도우 업데이트가요. 갑자기 이것저것 안 됐습니다. 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주고요. 2018년 마지막 주고요. 또 새로운 시작이 있기도 하죠.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시작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일단 시작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도입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1편이나 앞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예고편이 잘 나와야 영화도 많이 보게 되죠. 그죠?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성형수술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첫인상, 왜냐면 면접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죠? 그 잠깐 5분, 10분 안에 그 사람을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지난주에 저희한테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의 시작은 그럼 뭐가 되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처음에 들어갈 때 어디부터 들어가죠? 문으로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난주에 황금률 이야기하면서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웃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겠지만 이걸 뭐가 먼저냐 뭐가 다음이냐,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나중에 좀 더 신앙심이 깊어지면, 이번에도 지난주에 좀 써달라 그랬을 때 항상 청소년부 청년부 이런 게 나와. 이번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 항상 기도 제목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갑자기 내가 싹 변할 것 같은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지만 하여간 우리가 삶을 시작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문은 뭐다? 좁은 문이고요. 그 좁은 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이에요.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추합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추가 합격 우리 고3 한올교회 고3 친구들 중에 추합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 추합이 다 대부분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군지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11월에 그 대기번호 몇 번 받고요. 얼마나 한 달 동안 마음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솔직히 괜찮다고 말은 해도 안 괜찮았죠, 그죠? 게다가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추가 합격 됐다고. 근데 전화 3번 못 받으면 지나간다면서요? 내 순서. 추가 합격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용고시 발표 이번 주죠? 그죠? 임용 발표 이번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 동안 3번 결혼식 있었던 것도 처음이거든요. 결혼식도 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그런 문들을 들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꼭 마음속에 가져주세요. 내가 추가 합격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돼요. 실은 임용고시 합격을 했고 내가 원하는 취업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좁은 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들어가신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면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이 뭐냐, 어떤 과를 가든 어떤 데 취업을 하든 누구와 결혼을 하든 그 결혼의 목적이요, 그 취업의 목적이요, 배움의 목적이 사랑을 나누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될 거야. 그 사랑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흘러나가게 할 거야. 내가 배우고 여기 또 취업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청년. 그것도 마찬가지. 그게 뭐든 사랑을 나눌 거야. 왜냐면 저희 한옥교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길이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이 길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게 전후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면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위해서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시작과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보면, 시작은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난 아직 대학 가기 전이고 취업하기 전이고 결혼하기 전이고 난 아직 은퇴하기 전인데, 그죠? 하지만 이미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말하면 내가 아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서 시작에 대해서는 또 많이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요 몰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얘기합시다. 죽어보신 분. 그래서 가끔 나는 죽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이 많은 게 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자기는 거의 옛날 말에 삼층천 뭐 이런 게 있어요. 갔었다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말하지 않아요. 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며, 그게 막 책으로 잘 팔리거든요. 기독교 서적 중에도 한 10년 전에도 하나 있었어요. 또 꼬마가 갔다 왔다고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게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모르는 일인 게 맞아요. 죽음은, 그죠? 죽음은 모르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죠? 하신 말씀 외에는 바울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시작은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다양한 가능성으로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쓰면서 좀 지웠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날렸다 얘기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지막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으세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신 분?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겠죠. 뭐 유서를 미리 써놓을 수도 있고 글을 많이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끝나는지 실은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저도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뭐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전 정말 많이 생각해요. 내가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전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 마지막 유언 아시죠? 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죽고 싶어요. 그게 뭐든. 근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딴 말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막 아름답게 살던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 갚아라 그러고 죽었거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그냥 끝이 뚝 주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예수님도 마지막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해하면 더 좋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 이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왜 하늘나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서. 그 돌려 말한 게 하늘나라니까, 저 하늘나라 그러면 자꾸 헤븐 막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삶의 마지막이 되어야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럼 일단 생각해 봅시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예요. 주님이란 단어의 뜻이요. 저도 이것도 좀 그 생각 못했는데,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쓰는 말들이 있어요. 당연하듯이. 근데 이번에 저희 결혼하신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이랑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묻더래요. 누구야? 주님이 뭐야?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정말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주님이란 말을요 유일하게 기독교인밖에 안 써요. 왜냐하면 주라는 뜻 주인 주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주요하거나 기본이 되는 것 혹은 기하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만 만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를 이르는 말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주를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거기서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이것도 기독교에서만 써요. 주를 높이는 말로 써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주라고 하는 원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여기서 이제 주님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주가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지금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주여 주여 혹격이에요. 이게 큐리예요. 혹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첫 번째,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 예배학만 전공을 해도 제일 먼저 나온 게 키리에 엘레이손이에요. 이게 라틴어고 이거를 그리스 말로 쓰면 큐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더 가면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 키리에라는 게 얼마 전 2년 전인가요? 자우림 이름 뭐죠? 싱어가 이름이 김유나? 김유나의 곡 중에도 키리에 엘레이손이 있더라고요. 노래 제목 중에. 약간 이거 알아두면 키리에라고 할 때 저게 주님이라 주여라는 뜻이구나 알아두시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근데 아무튼 예수님을요 큐리에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러는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그때는 종이 있을 때니까 나의 주인님 혹은 선생님도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임금님 왕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이렇게 번역까지 되더라고요. 아주 극단적인 최고의 컨트롤러예요. 나를 움직이라고 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큐리오스예요. 왕은요 뭐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끼리에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요. 실은 이것도 제가 자주 했던 거지만 이것도 또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끄적거린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딱 자음으로만 돼 있는데 이게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저희랑 달라요. 오른쪽부터 읽어서 그냥 YHWH라고 이제 영어로는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쓰여져 있는데, 왜냐면 히브리어는 그 자음 모음이 안 써 있어요. 자음만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이제 저희가 야훼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게 혹시 여호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유는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모음을 섞어서 여호와라고 불렀다라고 많이 추정해서, 언제 번역되느냐에 따라 이걸 여호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뜻이 주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딱 하나, 이거 뭐 멀리 볼 것도 없어. 이거를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고 읽으라고 뭐라고 읽을까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저 알파벳 4개는 그냥 거룩한 문자예요. 그리고 저거는 읽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주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됐던 것들을 세 번역엔 다 주님이라고 번역해서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왜냐면 야훼는 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부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쉽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쭉 붙어가지만 이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우와, 엄청나요. 주님 주님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게다가 하나하나 대박이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많은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일들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나죠. 근데 당황스러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 있는 말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르겠대요.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은 참 많은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 거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도요. 저희 이해하기 쉬워요. 원어로 보면 아노미아인데 혹시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지금 말한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것처럼 무슨 현상? 예, 제가 왜 바라보는 이유가 있죠. 아노미 현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아노미란 단어 자체가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된 상태 혹은 사람의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딱 하나로 알려졌어요. 규범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행해지지 않는 무시된 상황이 아노미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근데 오늘 제가 매주 말하죠. 넓은 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노미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대요. 예수님의 말, 저희가 주기도문 같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를 기도할 때만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물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행한대요. 그러면 그 말씀 뭘까? 그것도 멀서 볼 거 없어요. 저희 벌써 13주째 산상수훈 읽고 있거든요. 또 정리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군지 알려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는 세 번째, 그리고 뭐를 이룰 사람이요? 하나님 원전시를 따라갈 사람이에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자비, 기도, 금식.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실은 기도할 때 모르고 있는 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그 뜻을 알 때까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도 뭐 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세 번째, 저희가 벌써 몇 주간 나누고 볼까요? 판단하지 말래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래요. 그리고 대신에 뭐 하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없는 것을 구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고 함께할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래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래요. 이 말씀을 행하래요. 말한 그대로 행하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길을 우린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길은 이런 거예요. 산상수훈 한번 꺾어볼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복 없다는 우리 내일 모레 뭐라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할까요? 내일도 우리 저는 통곡신 예배가 되게 좋은 게 두 가지로 좋아요. 같이 모여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왜 해요? 복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야 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거 되게 쉽죠? 그죠? 이런 것도 어때요?
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야, 넌 세상이 보이지도 않아.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길커녕 야, 너 네가 할 수 있겠어? 너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죠? 이걸 보시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이죠? 복도 없어 보이고 쓸모도 없어 보이고 뭐 네가 뭐 그렇게 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사상소 두 번 해볼까요? 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 해봐.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도 어떻게도 보이는 줄 알아요? 남도 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보이죠. 남들이 착한 일 해도요, 다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선기도 금식도 다 저거 다 보이려고 하는 거다 외식이지. 그러니까 네가 하려면 하나님 뭐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백일기도 해봐. 작전기도 한번 해봐. 근데 결국은 항상 근데 해도 안 될 걸. 산상순수이 어때요? 남들 티 찾고 그냥 남들대로 하는 대로 하면서 따라가는 거? 근데 해도 너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확 내려앉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저희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반대로 이거 다 다시 꺾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건요 실은 참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기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전 테레사 수녀님 이 기도가 참 좋은데 테레사 수녀님께서 아침마다 테레사 수녀님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학생들 있을 수 있거든요. 테레사 수녀님 모른다. 다행이다. 많이 안 해요. 인도에서 가난한 분들의 평생을 사셨던 테레사 수녀님 아침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예수님 오늘도 제가 만나게 될 많은 작은 예술, 되게 은혜롭죠. 내게 다가올 많은 가난한 사람들, 다가올 사람들, 그 작은 예수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작은 예수들에게 내가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심지어 이제는 복자가 아니라 성인으로 추대되셨죠? 그죠? 이제는 이게 가톨릭으로 의하면은 복 있는 사람 그 위가 저기거든요. 성인인데 세인트인데 한번 보세요. 가톨릭에 의하면 세인트가 성인으로 추앙받는,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배였던 신앙의 선배가요, 테레사 수녀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분들이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문을 보고 테레사 수녀님 예수님 안 믿었다라고 막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문이 있어요. 본인이 쓴 글 중에 말년에. 근데 전 그게 너무 은혜로워요. 테레사 수녀님마저도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가셨던 게 테레사 수녀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거 딴 것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님처럼 내가 한 말을 너 그대로 살아, 행해 라고 말할 때 저희는 매일매일 테레사 수녀님처럼 물으며 갈 수밖에 없어요. 반석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실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요르단 저도 못 가봤는데 요르단과 페트라라 그래서 되게 그 바위에 지어진 사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베드로라고 할 때 여기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안 와닿는데, 저희는 보통 집을 지면 우리나라는 흙이 많아요, 바위가 많아요? 흙이 많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요, 단단하게. 그리고 나서 중간에 바위가 좀 더 빼버려야 돼요. 폭발하든가. 근데 이스라엘에는 바위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어떻게 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을 저희가 혹시 갈 일이 있거나 나중에 가시게 되면 텔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시작된 도시가 되게 많아요. 텔 단부터 시작해서 텔로 시작하는 도시들은 다 어떤 도시냐면요, 봐요. 거기는 돌산이라 그랬어요. 돌산에 집을 지어요. 그럼 돌멩이를 갖고 기초를 쌓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면 다 무너지고 나면 어차피 돌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너진 상태로 다시 바닥을 다져요. 그럼 돌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다 그 다음에 또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그 집이 무너지면 또 다시 그냥 그 위에다 집을 지어요. 텔이라고 시작한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를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옛날에
그 이스라엘 갔다가 친구랑 같이 그 바닥을 파본 적 있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성재야, 여기는 13세기, 여기는 9세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돌 바로 위가 그렇게 세기가 몇 세기씩 움직여요. 근데 그 텔 위에 지어진, 왜냐하면 다 돌이니까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돌이에요. 그걸 어떻게 파요? 그러니까 돌을 다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 돌들이니까 돌들을 다진다고요. 그 위에 도시를 계속 짓는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밑으로 한 뭐 100m, 뭐 몇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몇 세기 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예수님은 텔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지으래요? 반석 위에요. 우린 땅을 파는 게 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텔 위에 짓는 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한 번도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 반석 위에다가 그 엄청난 돌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평평하게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텔 위에 짓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돌산 위에 막 쌓여 있으니까, 그죠? 잘 다지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평평하게 처음으로 짓는 곳에 지으려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깎아야 된다고요. 그죠? 깎아야 돼요. 거기에 집을 짓는 것처럼. 제가 지금도 제 그 서재에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책이 불평 없이 살아보이라고 제가 2008년에 소개했던 게 있어요. 제가 보라색 한참 혹시 차고 다니셨던 분 제가 나눠드려서, 이게 10년 되신 분들이에요. 학교 오신지. 근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조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주면서 한번 다시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아멘 아멘이 되더라고요.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실은 저 여기 다쳤잖아요. 저 어제 이러고 놀았거든요. 깁스예요. 깁스에다가 지안이랑 놀다가, 원래는 악어를 만들었는데 악어 좋아해서 악어를 만들었다가 악어를 빼고 다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라바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고 노는 이유가 뭐냐면 10년을 지났더니, 왜냐면 분명히 성경 그 불평 없이 살아오기를 쓰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성경에 정말 불평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다른 분들이 쓴 거를 제가 10년을 읽어보면서, 그래 나도 비판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살다 보니까요, 다쳤는데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바보처럼 나 왜 그랬대,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한 번도 말 안 했죠. 목사님 계시니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진짜로요. 그냥 어쩌고 살고 있냐면요, 불편할 수는 있는데 도움 받으면서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안 움직이니까 살이 쪄요. 먹는 거 똑같이 먹는데, 이게 아주 제가 지금 계속 기어다니고 이거 집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안 디디려고 굴러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살이 제가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찌고 있어요. 실은 한올에서도 2003년에 와서 올해가 벌써 16번째 당회를 좀 이따 할 거거든요. 근데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것들, 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올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 안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몇 교회 있다고는 하는데 좀 만들어져서 들어왔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경우고요. 저희처럼 이 안에서 시작한 경우 많지 않고, 아니면 주로 나갔어요. 이미 밖으로 나갔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올학원이라는 곳 위에 저희가 지어져서요, 실은 나중에 언제 저한테 한올교회 언제 밖으로 나가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젠요 한올교회랑 한올학원을 이렇게 반으로 쫓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장로님? 어디까지가 교회고 어디까지가 학교인지가 저희 교회는 특별히 물건들도 그렇고 같이 커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곳에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2019년 함께요를 써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이러한 공동체 만들어달라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저희는요 처음으로 짓는 반석 위에 한올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공동체 만들고 싶으시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선교회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아무도 짓지 않는데 그 반석 위에 짓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잖아요. 좀 쉬운 길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처음 고수에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이라 불러요?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 위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하늘교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못 찾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있는데 한올교회만 없는 게 신천지 오지 마십시오라는 걸 저희는 붙일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분들도 못 오실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우리 한올교회는요. 실은 이름도 공유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다녀야 돼요. 아직 우리 가운데도 할 말이 옆 사람 얘기해서 너 복 있는 사람이래 얘기해 주세요. 이거 매일 하면 돼요. 또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야 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 마음으로 보는 것과 또 어떤 마음은 다른가 보세요. 넌 세상의 소금과 빛이래.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이래. 항상 우리 처음 온 친구들이 뻘쭘해하는 게 지난주 2주째 왔잖아요. 뻘쭘해하는 게 우리만 어색한 거 같죠. 제가 항상 말해요. 한올교는 다 안 친해요. 너희만 어색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심지어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 쓰셨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 중에 봉사하고 싶다고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 분 쓰셨어요. 뭐 봉사 동그라미 치고 가로치고 근데 아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한올교회 봉사하고 있어요. 실은 급식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실은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근데 실은 도울 게 더 많죠. 그죠? 고아원도 가고 싶지만 많이 쓰셨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연결해주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정말로 살려고 행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직 우리가 커갈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저께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럼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래서 본인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인데 저 이것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기도 제목인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비전 선언문 이런 거 만들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만나 행복했던 그 하나님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그거 평생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저희 학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한올 학교예요. 그 꿈을 이루면 될 것 같아요. 또 저희 교회는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예요. 그 꿈을 이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표정 이상한데요. 통편집 됐어요. 그래서 따로 영상을 받았는데 저는 기도 제목 간단해요.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각자.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저 혼자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한올 교육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 교회가 되는데 행복한 목사로 사역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해주실 수 있죠?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한올학원이 속하지 않은 분들도요. 이거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거 꿈꾸며 가다 보면 오늘 저희 또 오랜만에 또 우리 권사님 좀 이따 같이 인사드릴 거거든요. 또 우리 새로 부장님도 오랜만에 싹 바꿨어요. 잘못해서 바꾸신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좀 바꿔드렸는데 근데 바꿔드린다는 게 위치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속회도 좀 짜서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참 이번 주 멋지는 한 주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같이 있는 주예요. 근데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은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과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가는 이들에게 실은 이거는 안 읽어도 되는데 그래도 읽을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놀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이어갈 거예요. 그 다음 주 이야기.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좁은 문, 어떤 문이다? 누구를 사랑하는 문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문이다. 그것을 위해 반석 위에, 처음 집을 짓는 반석 위에 2019년 또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입니다. 맞죠?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요,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매일마다 작은 예수와 함께 짜증내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으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일 때만 저희가 이 노래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한 번 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이런 교회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방향을 잡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집사님, 권사님으로 유임되신 임명받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고요. 우리 옆에 인사하고 마칩시다. 자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